에스겔 10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그때 내가 보니 보라 그룹들 머리 위에 있는 창공에는 그룹들이 있는데 몇 그룹이 있는데 네 그룹이죠 뭐. 머리 위에 있는 창공, 하늘이죠 하늘. 창공에는 마치 사파이어 같고 보좌 형상의 생김새 같은 것이 그들 위에 나타나는데, 하나님 보좌 같은 형상이 지금 거기에 나타났단 말이죠. 하늘에 공중에서 그가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룹 아래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룹들 사이에서 내 손에 숯불을 채워다가 성읍에다 흩을라 하시니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자, 이게 사파이어. 창공은 하늘이죠. 그래서 하늘을 나타날 때 성경에서 주로 뭘 하냐면 사파이어, 이건 보석의 일종이죠. 파란 보석. 파란 보석이라고. 그러니까 파란 보석으로부터 하늘을 보니까 우리 가을 하늘 보면 파랗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창공에 사파이어 같은 색으로 있는데 그 큰 보좌가 거기 있는데 보좌를 받친 그 단상 그게 전부 사파이어 같다고 해요. 제가 참고적으로 갖고 왔는데 이 사파이어 색깔이 요런 색깔이에요. 이게 뭐냐면 육군 소위 인간하면 이걸 줘요 하나씩. 이거 이제 18금이고 요건 이제 이 보석이죠. 사파이어. 이렇게 투명하게 불빛에 비치면 파란 게 안에까지 다 보여요. 하늘을 뜻하죠. 성경에서 하늘. 그럴 때 사파이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근데 루비라는 그 보석이 있죠. 그거는 빨간색. 그 피를 이렇게 의미하죠. 루비.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좌 형상의 생김새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창공 위에 평평한 큰 받침이 있는데 거기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대한 사파이어 모양의 단상이 있는데 거기에 보좌가 있고 이것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UFO. 미확인 비행물체 UFO. 공중에서 막 이렇게 떠다닌다 그 얘기죠.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무나 광채가 눈부시기 때문에 그 정확한 형상은 볼 수가 없죠. 불 모양이며 아주 또렷하게 보는 것은 어렵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온 주변에 온 광채가 흘러나온다. 불 그 자체, 이거 불덩어리 같기도 하고 사파이어 같은 그 단상이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불덩어리 같은데 뭐 구분이 잘 안 되며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어마어마하게 거대하죠.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천사란 말이죠. 사람이라는 건 이제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룹 사이와 바퀴들 사이, 즉 그룹과 바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란 말이죠. 거기서 이제 숯불을 가져다가 성읍에다 그냥 전부 뿌려버려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불로 심판받는 거죠, 말하자면. 불은 뭐예요? 성경에서 성결케 하기 위한 것이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죠. 불은 주로. 그래서 이 그룹은 불의 돌들 사이에 이렇게 거하는 그룹들이 있다고 에스겔 28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숯불 돌덩어리를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그냥 뿌려버리는 거죠. 이 땅에다. 그것을 지금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즉 제단의 불이 예루살렘에 흩어지는 그러한 현상이다 하는 것이죠. 3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편에 섰는데 구름이 안뜰에 가득하더라.
그때 주의 영광이 그룹으로부터 올라와 성전의 문지방 위에 섰는데 성전은 구름으로 찼고 뜨는 주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하더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세요? 성전에? 지성소에 계시죠? 지성소에 계세요. 이거 조그맣게 그린 거지만 이렇게 있으면 성전 있으면 여기 성소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지성소. 그 다음에 또 안에 들어가면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뜰이고 여기 또 제단이 있죠. 제단. 불 태우는 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여기 이제 양쪽에 촛대 있고 차려놓은 빵이 있고 여기 또 향단이 있고 안에 들어가서 여기 지성소가 여기란 말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바깥 뜰로 나와서 여기 물론 이제 여기에도 이렇게 있겠죠. 담이 지금 와서 이쪽에 계시다 그 얘기죠. 뜰에 원래 여기 계셔야 되는데 다른 쪽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금 떠나시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그룹들이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에 왜냐? 그룹은 하나님 주변에 딱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도 덮는데 덮는 그룹은 어때요? 이미 그 전에 에스겔 이전에 아담 전에 어떻게 해요? 반역해서 루시퍼가 반역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없단 말이죠. 주변만 돼 있지.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니까 하나님 주변에 이 네 그룹이 있는 것을 봤죠. 보고 기록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덮는 그룹은 어때요? 이거는 이미 사탄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로 변신해 버렸기 때문에 반역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룹이 움직이면 하나님도 같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자, 여기 3절 보겠습니다. 3절. 이제 그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편에 섰는데 구름이 안뜰에 가득하더라. 구름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구름이라는 것은 심판을 할 때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구름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상징한단 말이죠. 구름은. 그러나 하나님 계신 곳에는 막 부쩍부쩍 빛나죠. 빛이 들어오게 되죠.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안뜰에 구름이 가득했다는 건 뭐예요? 성전 안뜰에서, 이 뜰에서 말이죠. 여기에서 사람들이 뭐예요? 태양신에게 경배를 하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구름이 여기 꽉 찼어요. 그것은 이제 그 심판을 예고한다.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다. 반역의 장소인 그곳에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은 곧 심판이 임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5절 보십시오.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음성 같더라.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어때요? 이 지구 전체가 흔들려 버리죠. 천둥 소리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림 받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 소리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천둥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고막이 터질 듯한 천둥 소리예요. 그냥 우리가 비 올 때 보통 딱 하면서 꽝 일어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지구가 전부 흔들릴 만한 그러한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보지 않으시면 요만한 자리에 앉아 계시겠구나. 아니면 이런 단상 같은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거창해서 사람이 쳐다보면 그냥 기가 확 죽어가지고 오줌을 질질질질 쌀 정도로 한 번 말씀하시면 막 이 지구가 흔들흔들 되는 거예요. 땅이 전체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그냥 여기다 기록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일어나는 그 현상들 보면은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말할 때 어떻게 축소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크기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걸 아주 작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들이 날개를 한번 새가 날개치듯 푸덕푸덕 하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렁차게 밖에까지 막 꽝꽝 울리더라고요, 얘기죠. 그러니까 겁에 질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그 밀림에서 맹수들이 사자나 호랑이가 꽝 울면 어떻게 돼요? 막 전체가 흔들흔들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초식동물들이 막 기가 죽어가지고 난리 아니에요. 그거에 수천억 배 되는 그러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기를 꼼짝도 몸이 안 움직여질 정도로 무서운 것이죠. 무서운 것이. 그래서 지금 그룹들의 날개짓 소리가 우렁차기 때문에 성전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크다. 하나님의 음성은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14장 2절에 보면 맑은 소리 같은 맑은 소리라고 그래요. 또 많은 물소리 같다. 그리고 천둥 소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둥 소리와 같다. 그래서 바퀴와 그룹은 이렇게 같은 한 몸이죠. 그러니까 바퀴 사이와 그룹들 사이는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장소다. 거기에서 천사가 들어가 가지고 뭐예요? 천사가 가니까 누가 이제 그룹이 이렇게 불을 내주죠. 손이 있으니까요. 불을 내주니까 그 불을 갖고 와서 땅에다가 흐트러 버리는 것이,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여기 8절 보겠어요. 그룹들의 날개 아래 사람의 손의 형체가 그룹들 가운데서 나타났더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그룹들 곁에, 감사합니다. 아까 6절 안 읽었죠?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그가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바퀴 사이와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시니 그가 들어가서 바퀴들 옆에 섰는데 한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룹들 사이에 있던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을 입고 있는 사람 천사에게 의 손에다가 놓으니 그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더라. 이제 뿌리려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8절에 보면요. 그룹들이 날개 아래 사람의 손의 형체가 그룹들 가운데서 나타났더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한 바퀴는 이 그룹 곁에, 다른 바퀴는 저 그룹 곁에 있어. 바퀴의 생김새는 녹버섯의 색깔 같더라. 그들의 생김새는 4개가 한 모습인데 마치 바퀴 하나는 다른 바퀴의 중간에 있는 것 같더라. 그들이 갈 때면 내면으로 가고 그들이 갈 때면 회전하지 아니하고 그 머리가 보는 곳으로 따라가니 그들은 갈 때 회전하지 아니하더라. 자, 바퀴가 있다고 바퀴가 굴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비행물체 같이 수직으로 옮기고 위아래로 옮기고 이렇게 그대로 옮기더라고요.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12절에 보면 그들의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들, 즉 그들 넷이 가진 바퀴들 사면에 눈으로 가득하더라. 여러분 UFO 보면 눈이 많이 있죠. 이렇게 둥그런 거 위에 있고 옆에 쭉 눈들이 많이 있죠. 그와 같이 이렇게 돼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3절 보세요. 바퀴들에 관해서는 내가 들으니 바퀴들에게 외쳐 부르기를 오 바퀴야. 그러니까 바퀴를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퀴가 생명체예요. 바퀴 자체가 살아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각기 4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고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 그룹들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내가 크발 강가에서 보았던 생물이더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절에 에스겔 1장에서 보았던 그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죠. 16절에 그 그룹들이 갈 때면 그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가며 그 그룹들이 날개를 올리고 땅에서 올라갈 때면 날개를 올린다는 게 뭐예요? 날개를 퍼덕퍼덕 날개로 나는 게 아니라 날개만 이렇게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비행하듯이 날른다 그 얘기죠. 그 바퀴들도 그들 곁에 회전하지 아니하다. 바퀴도 회전하지 않고 날개도 날개짓은 안 하지만 날개는 핀다.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위로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된다 그 얘기죠. 바퀴도 안 돌아가고.
자, 그들이 서면 17절에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역시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생물의 영.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 즉, 그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자체가. 거기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형체는 모르되 불이 막 나서 잘 보이질 않는데 옆에 그룹들이 있고 바퀴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단상들이 막 이동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한 천사가 그룹이 그 사이에서 숯불을 꺼내가지고 숯불 덩어리 뭉치를 이 천사에게 주니까 천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갖고 가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비행물체 UFO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이요. 여기 14절에 하나가 어떻게 생겨도 그룹의 얼굴, 그죠? 그 다음에 그룹의 얼굴이라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의 얼굴. 얼굴 모양이라 그래요. 얼굴 모양. 그 다음에 사자의 얼굴 모양. 그 다음에 독수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전에 에스겔 1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장 10절에는 황소의 얼굴. 한 면은 황소의 얼굴, 한 면은 사람의 얼굴. 그죠? 한 면은 사자의 얼굴, 한 면은 독수리의 얼굴.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룹의 얼굴인데, 그룹의 얼굴이 황소 모양으로 생겼구나 하는 걸 딱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그룹의 얼굴이 그룹이 황소의 얼굴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7절에도 나온다고 그랬죠? 계시록 4장 7절에도 마찬가지로 사자, 송아지, 그 다음에 그 사자, 송아지 빠진 게 뭐 있어요? 사람, 독수리.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요한은 그냥 하나는 사자 모양, 하나는 송아지 모양, 하나는 사람 모양, 하나는 한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은 독수리 모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아마 제 생각에 이건 네 면이 있어가지고 각 면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얼굴 하나에 한 면은 독수리, 한쪽은 뭐 사람, 한쪽은 뭐 사자, 하나는 뭐 송아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마 요한이 본 거는 쫙 서 있으니까 한 면만 봐서 아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사자는 뭐예요? 이거 맹수죠, 맹수. 맹수의 대표요. 그 송아지는 뭐예요? 가축의 대표죠, 가축. 가축을 대표하고, 뭐 사람은 사람이고요. 독수리는 뭐예요? 새를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맹수, 가축, 사람, 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빠졌냐 하면 파충류가 빠요. 파충류. 파충류의 대표인 뱀이 빠집니다. 뱀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룹의 얼굴은 황소 모양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중에 이제 그 덮는 그룹이 빠졌죠.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덮는 28장 14절에 기름 부음 받은 덮은 그룹이 빠졌는데 이놈이 얼굴이 황소 모양이고 또 뱀같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뱀같이 돼 있고 또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발은 이제 황소발 같이 생겨서 굽이 갈라져 있고 뱀의 꼬리와 같이 파충류로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빠진 게 파충류 대표가 요 사탄이
반역해서 여기서부터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요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얼굴은 황소다. 그래서 뿔이 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그룹의 모양은 얼굴이 황소 모양, 뿔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몸은 파충류 같이 생기고 뱀꼬리 같이 생기고 다리는 뻗쩍 서서 황소다리 같이 생긴 그러한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룹을 창조하셨죠. 사탄을 창조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그룹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룹 가운데 하나가 마귀 반역해서 마귀가 된 것이에요. 마귀로 변했을 뿐이에요. 자, 여러분 에스겔 여기다 실겨 놓으시고 28장 12절 찾아보세요. 28장 12절. 인자야 투르왕에게 애가를 지어, 애가 뭐 슬픈 노래죠. 투르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왜냐하면 투르왕이 비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이게 지금 28장 이게 투르왕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를 얘기해. 그 13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귀한 돌들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만호와 백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지금 28장에 나오는 건 뭐예요? 덮는 그룹. 다섯 번째 그룹이 반역하기 전이에요. 반역하기 전에 성악이란 말이죠. 이렇게 아름답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음악도 많이 북들과 관악기들을 만들었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의 돌들, 여기 불의 돌들 나오죠? 불의 돌들. 주님께서 계신데 불의 돌들이 있는데 그 숯불 같은 거죠. 그걸 이제 꺼내서 던지는 거예요. 가운데 위아래로 걸었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완벽하고 지혜롭고 이게 이제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름이 루시퍼인데 이게 반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자 얼굴, 사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발바닥은 송아지의 것 같이 생겼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황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마귀는 황소의 얼굴과 몸체는 뱀 같은 파충류란 말이죠. 그래서 만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파충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드래곤 뭐 이런 것들 전부 그 용, 물론 이제 이것들이 전부 사탄이라고 하죠. 뱀 같은 종류고 꼬리는 파충류 꼬리 같고 발과 발바닥은 송아지 같다. 그래서 갈라진 굽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에 이브에게 나타난 게 누구예요? 바로 뱀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그 뱀은 저주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 흙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뱀이요 용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이라고 불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27장 1절. 성경을 너무 안 찾으니까 성경 찾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이거 벌써 27장 1절 한번 착 찾아야 됩니다. 자, 27장 1절.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뱀인데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사해하시리라. 용이라고 나왔죠. 리비아단이 뱀이면서 날쌘 뱀인데 리비아단은 용이구나 하는 것, 여기 답이 딱 나오는, 그죠? 나오는 것입니다. 뱀이요 용이.
이런 거 다 줄쳐놓으셔야죠, 나중에. 자, 그래서 현재는 그럼 마귀는 어디 있느냐? 그 바다에 있다, 바다. 바다에 있다는 거예요. 물층, 어느 바다?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사이에,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뭐가 있어요? 거대한 물층이 있죠? 태평양보다도 30억 배 이상에 되는 거대한 물층 그 사이를 지금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4편 26절에 그 바다에 있다고 나오는 것이에요. 자, 또 여러분 시편 74편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74편 13절. 주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셨으며, 그렇죠? 홍해바다 가르셨죠, 과거에. 또 그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가르시죠. 휴거되고 뭐 주님께서 재림하시거나 초림 때 뭐 다 마찬가지. 가르셨으며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물들 가운데 어디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용들의 머리. 왜 용들이라고 그럴까요? 머리가 7개니까. 머리가 7개 달린 용들의 머리들을 부수셨나이다. 주께서는 용이라고 그렇고 리비아단이라고 딱 리비아단 용이구나. 사탄이구나.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그를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요, 7개 머리 달린 용이 나오죠. 사탄이죠. 그 중에 머리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가지고 죽게 되죠. 죽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딱 머리, 주님께서 그의 용 머리를 탁 치니까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가 날 거 아니에요. 이 피가 날리면서 이것이 만나가 돼서 땅으로 내려가지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된다 그 얘기죠. 언제? 대환란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만나를 주셨고 똑같이 대환란 때 서해남쪽 나바티아 공화국, 거기 그 거대한 암석 도시가 있죠. 지금도 있죠. 거기에 과거에 만들어 놓은 거지만 글로 피신한단 말이죠. 그곳은 이 탱크가 들어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입구가 좁기 때문에 방어하기에 아주 좋은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거기다가 무슨 뭐 먹는 것들을 많이 갖다 놨죠. 상하지 않는 음식들을 거기다 엄청 갖다 놨어요. 왜? 성경상 그거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제로 또 피신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죠. 하늘에서 용의 머리를 쳐가지고 그걸 만나로 만드셔서 거기다 비처럼 이렇게 만나를 내려서 유대인들을 부양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엄청난 힘과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죠. 마귀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귀를 생각할 때, 자,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는 성경 읽는 것도 잘 안 돼. 그 다음에 기도 드리는 것도 잘 안 돼. 내가 복음을 전하려도 잘 안 돼. 막 환경이 막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하고는 싶은데.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능력을 우습게 보게 되면 그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지금 내가 마귀에게 넘어가고 있다, 마귀가 나를 꼬이고 있다, 나를 인도하고 있다, 이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이요.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영적으로 밝은 상태에 있고 주님하고 교제하는 상태가 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항상 밀리게 돼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재수없어 그런가 보다 하고 교통사고 나고 죽기도 하고 뭐 심지어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 거, 그 왜냐? 영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에 관해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에 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천둥이 치고 뭐 화산이 폭발해도 그냥 저거 뭐 환태평양 지구대에 있어가지고 약한 지각을 뚫고 용암이 흘러나와서 뭐 분출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지옥의 심판을 인간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들은 언제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세상 사람들 왜 모를까요? 영이 살아나지 않아서, 거듭나지 않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사람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셨다.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가야 할 지옥에 가서 3일간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다. 지금 비록 나는 죄는 짓고 있지만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믿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 되신다고 마음으로 믿는 그 사람은 내 죽었던 영이, 아담 이후에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난다. 거듭난다. 다시 살아난다. 그거죠. 거듭남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게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살아있었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죠. 이게 죽은 게 다시 살아나는 게 거듭남이라는 거죠. 죽은 영이 살아나면 눈이 밝아진다. 무슨 눈이? 우리 육신의 시력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영적 안목이 밝아진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을 살리시고 내 안에서 영원히 내주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같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 계신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몸이 성전. 그래서 그러면 영이 살아나는데 그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잘 교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왜 이러지? 이런 걸 금방 알고 돌아선다.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돼 있다 그 얘기죠. 살아있는 사람은, 이 영이. 근데 세상 사람은 그게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이걸 하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당하지가 않는다고. 왜냐하면 주님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마귀가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자기가 육신적인 삶을 살고 그런 생활을 안 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정신없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질질 끌고 다니죠, 그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마귀의 능력이 얼마나 막강한가? 지금 5번째 그룹이란 말이죠. 지금 오늘 읽었잖아요, 에스겔 28장에서. 지혜가 충만하고 힘도 강하고 아름답게 생기고 현명하고 음악도 잘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 대환란 때 뭐로 나타납니까? 빛의 천사를 가장한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빛의 천사.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렇게 믿고 그를 따르는 거예요. 그가 주는 표를 다 받는 거예요. 엄청나고 막강한 힘을 갖고 있으며 대환란 때 빛의 천사로 가장한 적그리스도로 나타난다. 33살 반에 아주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한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속지요,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대환란을 당하잖아요. 또 대환란 때 그러면 또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를 숭앙하고 하기 때문에 또 당한다고요. 그래서 전국에는 다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는 겉으로 보면 날개가 없어요. 그래요? 황소 얼굴도 아니야. 그 뿔도 없어. 몸통도 파충류가 아니야. 33살에 아주 미남인 남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남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초상화 그려놓은 거 있죠? 눈 파랗고 노란 머리카락에 코가 옷도 탁 쓰고 백인. 그 모습 비슷하게 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사람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교회 가면 성화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노란 머리에다가 파란 눈에다가 코뼈죽하고 흰색이 아주 미남으로 생겼잖아요. 그 평소에 걸어놓으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면 이제 드디어 나타나셨구나. 사람들이 다 믿고 그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거지.
그래서 대환란기에 빛의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생물의 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룹의 영인데, 이 그룹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과 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8절 보겠습니다. 오 주여 그것을 기억하소서. 아니 에스겔로 가서 에스겔 10장 18절이요. 그때 주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이제 문지방도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그룹들 위에 섰더라. 그 그룹들이 그들의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서 땅으로부터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면 그 바퀴들도 그들 곁에 섰더라. 모두가 주의 전에 동쪽 문의 입구에 서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덮였더라. 이것은 내가 크발 강가에서 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그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것을 내가 아노라. 각기 네 얼굴을 가졌고 각기 네 날개를 가졌으며 사람의 손의 모습이 그들의 날개 아래에 있더라. 또 그들의 얼굴의 모습은 내가 크발 강가에서 보았던 똑같은 얼굴들이었으며 그 생김새와 그 몸뚱이들도 그러하더라. 그들이 각기 앞으로 똑바로 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지금 제가 읽은 것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막 확 나타나는 것이죠. 영광이 그들 위를 덮더라. 19절 하반부에 보면. 이게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열린 새로운 왕국이 이제 생겨났다 그 얘기죠. 그래서 동쪽 대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걸 통과해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는 장면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자,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유대인들이 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성전에서 떠나서 그들을 비참하게 만든 다음에, 심판한 다음에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 가지고 내가 그 보좌에 앉겠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동쪽 대문은 뭐예요? 성전의 동쪽 대문은 올리브산을 향해 있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발이 닿는 산이 어디예요?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이 반으로 갈라져서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동하잖아요. 자, 그래서 동쪽 대문은 올리브산을 바라보고 18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날 준비를 하고 이제 그들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버려진 성전의 모습을 지금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탄은 현재 모습은 얼굴이 황소 같고, 다섯 번째 그룹이란 말이죠. 그래서 황소 같고 몸체는 무슨 용과 같이 뭐 이렇게 돼 있고 뱀 비슷한 양서류 같이 돼 있고 꼬리도 마찬가지고 발은 황소발 같이 이렇게 곱고 굽이 있는 그러한 상태의 모습인데, 이것이 대환란 때는 아주 33살의 미남의 남자로 재림을 해서 이 땅에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속인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으로 향한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하늘의 웅장한 모습과 하나님의 움직임, 그리고 그룹들이 현재 5그룹이었는데 현재는 4그룹만 있다. 그 중에 하나님 위에서 이렇게 덮는 그룹,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을 덮어주면서 하나님을 보좌했던 덮는 그룹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인데 가짜 그리스도죠. 적 그리스도. 그가 지금 사람들을 관장하고 이 우주 전체를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또 이 지구도 사람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모든 역사를 바꿔버렸다. 그가. 원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숭앙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뺏어버렸다.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어때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 세상을 살도록 한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고 세상 일들을 만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재미에 푹 빠지게 만들고 컴퓨터 만들고 여러 가지 이런 거 만들고 우주선 만들고 해서 야 너희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너희는 아마 앞으로 1000살까지 살 수 있어. 과학이 발달되잖아. 이와 같이 암 치료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장수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불어넣어줘서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속도록 만든다. 그런데 이 성경은 어때요? 이 세상은 곧 있으면 이제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어디에요? 셋째 하늘에 두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에 마음을. 여기 왜냐? 이건 다 없어져 버릴 거리.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죠. 그건 자유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시행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만약에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저희처럼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저희를 구원시켜 주셔서 영이 살아나도록 인도해 주셔서 또 변개되지 않은 바른 한글 킹제임 성경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영의 양식으로 삼아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자란 사람이 영적 활동을 하고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실 날까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마귀에게 현혹되어 교만함을 보이며 스스로를 치켜 세우는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시 실족하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두가 죄로 변하는 그런 한 일이 모두 죄로 변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들을 자백하고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